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늘 평안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원치 않는 그런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편안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길과 같은 두려움을 지나가는 그런 여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우리는 늘 갖고 삽니다. 내일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하여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만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특별히 원치 않는 불시에 찾아오는 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두려움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늘 평안한 길이 없다라는 것은 그 원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내 원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복수형입니다. 원어로 보면 내 원수들, 적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원수가 딱 한 명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원수들, 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인생에 대표적인 원수가 있다면 늘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인물이 있죠.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의 계곡을 수없이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들이 사울을 통하여서 찾아오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믿었던 친구들이나 혹은 충복들, 자기 신하들,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정말 반역을 당하여서 쫓겨나며 예루살렘 그 왕궁을 또 탈출하여 나가야 되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그의 인생에 원수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함께 떡을 나누었던 친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친구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가까운 친구가 마치 나에게 나의 등을 꽂는, 칼을 꽂는 그런 원수가 되어 있던 것을 본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시편을 보면 악담하고 모의하며 비웃고 저주로 다윗을 괴롭혔던 그런 원수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이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있는 그 자체를 그들이 좋아했을 리가 없겠지요. 언뜻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진작에 없애주지 않으셨을까? 처음부터 그 원수들을 제거해 주셨더라면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그냥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원수를 심판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원수들이 지금까지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떠하든지 다윗을 넘어뜨려서 다윗이 실패하는 것, 다윗이 무너지는 것, 다윗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을 보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모함을 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원수들은 끊임없이 다윗을 모함했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다윗을 저주했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 편이었느냐? 다윗 편이었다는 거예요. 원수들은 아무리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 옆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다시 거뜬히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을 그처럼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 다른 자녀들이 요나단이나 다른 자녀들이 왕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때로부터 사울 때로부터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다윗에게로 왕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이전부터 그냥 없애주면 좋았을 건데 남겨 놓으셨는가? 그것은 다윗을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그냥 남겨 놓으신 이유는 다윗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오직 목자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수들이 어쩌면 남겨져 있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수들 때문에 다윗은 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사울 왕이 없었다면 오늘날 다윗이 있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더 믿음에 굳건히 세워진 다윗 왕이 된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와 브린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남편의 두 아내였습니다. 브린나는 자식들을 계속 낳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에게는 마음의 고충이 있었죠. 참 괴로움이 있었어요. 나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는가? 그 남편은 브린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자녀가 없어도 내가 당신을 그처럼 사랑하잖아,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는 이런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메어 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이 쓴 그 시편들을 보면 언제 주로 시편들이 쓰여졌는가? 고난의 때, 가장 힘들고 시련이 있었던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시편들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이 시들은 다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쓰여진 시들이에요. 그의 영성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됐는가? 광야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나온 것이 그의 시였다는 거예요.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지만 시편 23편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의 아버지를 내쫓고 스스로 왕이 되고 또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자처할 때, 그때 도망가면서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시편 23편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압살롬에게 쫓겨나고 배신당하고 모함당하는 이런 아픔이 없었다면 과연 시편 23편이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지만 아마 이런 영성이 깊은 그런 시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다들 거기 보면 다 시련의 때입니다. 아플 때, 힘들 때, 고난이 왔을 때, 경제적으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보면 이전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들을 다윗에게 남겨놓으신 이유는 다윗을 위함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영성을 고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이 원수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을 그러므로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고난이 와? 왜 아픔이 와? 왜 이렇게 나에게 위기가 찾아와? 당장 볼 때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더란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다시 다듬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도록 우리의 영성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왔다면 너무 그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이런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승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훗날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다윗은 직접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울 왕이 자기를 계속 추격해 왔을 때 동굴에 숨어 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가 스스로 사울 왕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직접 그가 원수를 다루려고 심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원수들까지도 이용하셔서 우리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고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목자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심판하려고 하고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방관하세요. 그냥 팔짱 끼고 그래 네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그리고 그냥 지켜만 보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계략인지도 몰라요. 그래 니도 한번 하나님처럼 한번 해봐.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원수들을 한번 보복해봐. 원수를 갚아봐. 그렇게 자꾸 충동질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귀란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내가 심판해야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내가 생각지 않았던 내가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해 주세요.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사울 왕 그를 어떻게 자기가 해결한 것이 아니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그냥 전사해서 죽잖아요.
전사에서 죽었을 때도 잘 됐다고 막 이렇게 박수치지 않잖아요. 오히려 슬퍼하고 장례를 잘 치러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상이란 것은 상장, 상급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란 것은 밥상, 식탁, 식사 테이블, 이게 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밥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식탁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인생을 사노라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잠이 오던가요? 제대로 밥이 이렇게 입으로 넘어가던가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잠도 잘 안 올 겁니다. 맛있게 식사가 되지도 않을 거예요. 막 얹힐 것 같고 밥이 잘 안 먹혀요.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또 입맛도 없고 뭐 그러다 보면 시름시름 앓기도 하잖아요. 다윗의 인생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수들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던 적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던 다윗이 과연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을까?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 앞에서 내게 밥상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차려주신 식탁에 앉아 식사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기는 원수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밥상 차려주셔서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이게 원수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다윗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밥이 넘어가? 잠이 와? 태평하게 저렇게 태연하게 뭔가 평안하게 먹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히려 다윗의 대적들이 더 기가 찰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하다. 뭐지?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걱정도 되지 않나? 어떻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확인한 결과 저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다윗과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적들이 감히 내가 공격할 수 없구나. 감히 저를 죽이려고 했다가 내가 벌받지.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함부로 대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조선시대 때에 식사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식사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사극이나 이래 보면요, 신분 질서에 따라 좀 달라요. 밥상 차리는 것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남자들끼리도 겸상하여서 한 상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혼자서 밥상 차려놓고 먹고, 그 옆에 보면 또 밥상이 또 따로 있어요. 아버지 밥상. 그리고 또 남자들, 형제들끼리 먹는 밥상이 있어요. 그리고 저 구석에 보면 여자들끼리 밥 먹고, 밥상이 없으면 그냥 바닥에 그냥 반찬 깔아놓고 먹어요. 심지어 노비들은 그 방 안에서도 밥 못 먹습니다. 부엌이나 바깥에 나가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겨우 빠르게 뭐 그냥 먹을 뿐이죠. 이것이 조선시대의 밥상 문화였잖아요. 규율이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43장 3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 좀 전에 말한 조선시대의 그 문화와 비슷합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아직은 요셉이 내가 당신의 동생이라고 아직 밝히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식사할 때 밥상들이 다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그 형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쭉 앉혀놓고 밥상을 다 테이블별로 하고 그냥 자기 밥상을 놓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결국 고대 성경 시대나 심지어는 조선 시대만 해도 밥상 문화는 신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밥상을 따로 차렸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여준 특별한 그런 배려가 있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밥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은요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고 있어요. 그 은총이 무엇이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내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들이 없습니까? 있죠. 그 아들도 있지만 특별히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 너는 매일같이 나와 함께 밥 먹을 거야. 밥상에서 같이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밥상은 진수성찬이겠죠. 그냥 보통 반찬이 나오겠습니까? 보통 음식이 나오겠습니까? 매일같이 그런 음식을 너는 나와 함께 먹을 거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의 손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옛날 요나단과 맺었던 그런 계약, 우리가 친형제처럼 그렇게 우정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녀와 내 자녀가 함께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우정을 이어가자고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은 정말 누구보다도 무비보셋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껴주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상을 차려준다고 할 때 차리다라는 것은요 순서대로 정렬하다라는 뜻입니다. 순서대로 정렬하다. 이것은 상 위에 그릇들이 있는데 여러 열로 정렬해서 그 음식들을 배열해서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이렇게 지방별로 이게 밥상을 보면 전라도 음식이 제일 화려합니다. 제일 이렇게 풍성해요. 맛있고. 전라도 한정식 밥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상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반찬 몇 개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그 큰 상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모든 빼곡하게 그릇에다가 음식을 다 담아가지고 반찬을 다 담아서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 반찬도 똑같은 걸 올리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종류로. 이것이 상을 차리다 할 때 차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어떤 반찬이 부족하고 다 먹으면 언제든지 리필이 되는 거예요. 뭐 잡채 떨어졌어요 하면 잡채 또 갖다 주고, 뭐 생선 없어요 하면 생선 또 갖다 주고, 더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을 차려주다는 뜻입니다. 모자람이 없이 계속해서 그 반찬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그처럼 전라도 밥상을 차려주신 겁니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배려가 대단합니까? 빈 공간 없이 빼곡하게 반찬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전쟁 영화를 보면요, 전쟁할 때 밥상을 화려하게 차려놓고 식사하지 않잖아요. 군인들이 그냥 주먹밥 하나, 이걸 겨우 전쟁터에서 먹습니다. 요깃거리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인생은 지금 전쟁과 같잖아요.
원수들이 내 앞에 있으니까. 전쟁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인데 밥상에 그냥 전라도 한정식 밥상을 딱 차려놓고 밥을 먹어요 지금. 그러면서 반찬 모자라면 하나님 이 뭐 없던 음식 없어요. 또 말하는 거예요. 또 갖다 주고 배불리 먹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적군들이 바라보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손님을 모실 때 우리는 정성을 다하여서 식사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냥 밥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우리가 먹는 대로 그냥 먹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정말 귀한 손님이 온다면은 몇 날 며칠 전부터 시장에 나가서 반찬을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할까 하면서 요리를 해서 정말 그날 집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집에서 대접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러 밖에 나가잖아요. 식당으로 가잖아요. 제일 그냥 정성을 다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식사를 준비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가장 최고급의 음식으로 대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기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다라는 말은 과거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오늘 다윗도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그를 높여준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직에게 기름 붓는데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준 거잖아요. 다윗을 그냥 평범한 한 목동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잖아요. 적군들 앞에, 원수들 앞에 다윗을 높여준 거예요. 원수들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었으니까 다윗을 죽일 수 없잖아요. 이제 왕이 되는데,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벌 받죠.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저 친구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저 친구 편이네. 그러니까 더 배가 아팠겠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이제 내가 다윗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다윗으로부터 보복당한 것은 아니야?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사울의 추격을 받으며 쫓겨다니는 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전 12지파를 통치하는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고 다윗 가문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원수의 저주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취되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저주하려고 해도 다윗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 선지자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름도 워낙 비슷해서 그래요.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라고 했는데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처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원수들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최종 고백이 무엇이냐? 5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마치 포도주 잔에 포도주가 가득 넘치듯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다윗의 인생을 대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잔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 주셨어요. 결국 마귀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다윗을 무서워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또 그 잔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마귀는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디로? 예수님의 잔치 그 자리로. 예수님의 그 잔치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초대하셔서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다윗의 테이블에, 식탁 테이블에 무비보셋이 앉아 있는 것만 봐도 우리는 참 부럽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밥상에 우리가 거기 함께 늘 식사를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테이블은요, 메인 테이블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어디를 가보면요, 테이블별로 중요한 장소에 가보면 테이블별로 이렇게 좌석 이름이 있습니다. 좌석에 보면 아무 데나 내가 앉고 싶다고 해서 앉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그 사람 주위에는 좀 굵직굵직한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테이블에 보면.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조금 가긴 했었어요. 가봤지만 늘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왕의 자리에 늘 내가 옆에서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것도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그 옆에서 매일같이 함께 식사를 나눈다. 그것을 상상만 해도 참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너지기를 원해요.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원하고 신앙을 저버리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겠죠. 우리가 넘어지면 결국 천국 잔치에 주님과 함께 만상의 그 밥상에 우리가 초대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바쁘다고 소홀히 하고 있었던 그 식탁의 자리를 내가 앉기 싫다라고 하면 결국 나만 손해인 거죠. 세상의 일이 바쁘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식사 초대에 내가 응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나만 손해인 거죠. 날마다 주님의 식탁에는 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잔은 넘치고 또 그 음식은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주님은 누구신가?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처럼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처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주님의 식사에 우리가 참여함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오늘도 그것을 누리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